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변하고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처신을 달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하도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침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는 말로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이 시샘이라도 하는 듯 방해되는 일도 많다는 뜻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만 계속 되기를 원해요.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뒤에 이상하게 꼭 나쁜 일이 따라옵니다. 그나마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을 만나면 다행이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만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만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가득해요. 각종 종교에 매달려 보고 신에게 매달려도 보고 신에게 빌어도 보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처롭게 부르짖지만 어디에서도 대답은 들리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인생일까 이렇게 원망도 해봅니다. 인생의 억울함은 해결되지 않고 쌓여가기만 하는 답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집사님은 어때요? 오늘 나오는 본문의 성경의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위 대장 보디발 집의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냥 집안 살림을 돌보는 저택의 관리인 따위가 아니에요. 보디발은 이집트 왕의 친위 대장으로 왕의 권력을 뒷받침할 만큼 큰 세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즉 보디발의 집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집의 개념을 넘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엄청난 재물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은 가나안에서 팔려온 노예에서 이집트의 누구도 무시 못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온 억울함이 어느 정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잠시 좋은 일이 있다가 그만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집의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억울한 님명을 요셉에게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친위대장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희롱한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은 왕의 최측근으로 왕의 호의뿐만 아니라 왕에게 대항하려 하거나 역심을 품은 자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까지 맡은 지금의 국가정보원 같은 막강한 세력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는 정식 재판 없이 잡아온 많은 죄수들을 수용하는 특수한 감옥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 갇혔어요.
정식 재판이 없기 때문에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무기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잠시 해결되는 것 같던 요셉의 인생에 다시 악화되도록 방치하시는 것일까요?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지만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잠시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온 10년이 훌쩍 넘는 감옥 생활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감옥 생활에 은혜가 있겠어요? 간신히 28세에 왕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만났던 죄수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조금 해결되는 것 같다가 다시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요셉의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잠시 깜빡 잊고 차 안에 두고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잠시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건망증으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린 건 아닐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조물이 지구와 온 우주에 생겼어요. 그중 최고의 걸작품은 다름 아닌 인간이었어요.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을 벗어나 창조주가 되고 싶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인간은 서슴없이 선악과에 손을 댔잖아요. 단순히 과일 하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끔찍한 죄악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지만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알고 싶어해요.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사망이라는 결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지옥이라는 결과로 더욱 악화되기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인간들조차 피조물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잊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과 하소연만 할 뿐이에요. 정말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잊어버린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건망증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어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의 인생은 한 번도 악화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아 커리큘럼은 완벽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단지 요셉이 잘 생겨서 유혹을 했을까요? 요셉은 몸에서, 요셉의 눈빛에서, 요셉의 자태에서 노예의 비굴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함이 있으면서도 주인에게 겸손하고 다른 노예들에게는 자상하면서도 정확하게 지시하고 따르게 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는 뭔가 특별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눈빛과 자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저절로 몸에서 배요. 하나님의 친밀하고 섬세한 사랑의 손길이 어떤 사건을 겪든지
요셉을 낭망 안에서 허우적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는 것을 잊지 않았고,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것, 감옥을 보내게 된 것조차 요셉에게는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악화되어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해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서 행하신 엄청난 기적들에 사람들은 환호했고 더 큰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은 요나의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던 기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까운 제자에게 발리고 잡혀서 매맞고 신문당하며 점점 예수님은 악화되더니 결국은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누명을 쓰는 억울함 앞에 변명도 하지 않고 자결로 결백을 증명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거듭되는 배신과 억울한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받고 멸시받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은 어떤 변명도 어떤 몸부림도 없이 담담하게 다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원해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작은 기적으로 잠시의 해결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인생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쉬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잊어서인지 인간은 구원자 예수님도 수시로 잊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도 모든 인생도 한도 끝도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사랑이 있기에 이 세상도 모든 인생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타락한 인간들이 잊어버리고 모를 뿐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절대 잊지 않고 지금도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절대 잊지 않으려고 집착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행하신 오병이어도 잊었어요. 병 고쳐진 것도 잊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들도 다 잊어버립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는 완전히 망각한 채로 돈과 건강이 해결이 안 된다고, 명예와 권력이 해결이 안 된다고 세상 억울해하며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악화된다고, 예수님을 쓰레기 처리하듯 십자가에서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억울함을 쏟아낼 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그들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만을 마음에 채우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다 땅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사랑으로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인간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야 예수님을 찾아요. 하루는 야이로라는 회장장이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셨어요. 사랑하는 딸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할 때 지푸라기로 닿는 심정으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에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야이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찾았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었어요. 간신히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을 때만 해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두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절망의 어둠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야이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야이로도 그의 딸도 암담했던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해요. 그러나 그 큰 사랑이 안 보이는지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고 당장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합니다. 그러나 사랑 예수님은 이미 해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해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의 아픔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를 잊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역사하시는데 악화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인간이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몰라서 혼자 호들갑 떨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 근본의 문제,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핏값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중에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어봤자 어디에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천지가 만들어질 때도 2000년 전 유다 땅에서도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똑같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간들이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악화되는 것 같고 억울해 보이지만 실상은 해결 중인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한시도 잊지 않고 그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피조물을 뛰어넘어 창조주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하지만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죄에 묶여서, 사망에 묶여서 지옥의 늪에 빠져갈 뿐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삶이 악화되기만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으로 사라질 인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인간들의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려면 전문가가 나서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걸 채울하시고 인간 전문가가 되신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여 마지막 아담이 되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지금도 인간들을 괴롭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의 보혈로 완전하게 해결하십니다. 독생자 외아들이 죽더라도 죄인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으시고 아들까지 내어준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10년이 넘는 감옥 생활에서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걸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은 독살의 위험이 많은 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삭막한 곳에서 누구보다 살벌한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일들 속에서 억울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성격도 바뀌고 있었고 그의 능력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유학을 위해서 노예로 팔리게 하셨다고,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감옥으로 옮겨주셨다고 자기 인생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되는 꽃길은 없을까요? 꽃길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꽃길입니까? 어려운 길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 꽃길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좋은 일 뒤에는 꼭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나마 설상가상 나쁜 일만 계속되어 악화되는 인생만 아니면 다행인 것일까요? 이런 것이 인생이라면 사는 것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꽃길만 걷게 해주셔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꽃길을 걷고 감옥에서도 꽃길을 걷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나쁜 일을 겪지 않느냐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아 보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나쁜 일로 가는 전조 등 증상이 되느냐, 아니면 딛고 넘어가는 디딤돌이 되느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속되는 악몽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 두 갈림길에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갈림길에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11절 큰 소리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때가 있어요.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요셉은 잠시 잘 풀리듯 하다가 다시 죄수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인자와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전혀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지금 회복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회복되면 안 됩니다. 요셉도 그의 가족도 다 죽게 돼요. 보디발도 간수장도 하나님이 쥐락펴락 하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요. 보통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노예는 즉시 참수해요.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의 시간표와 세상의 주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간표를 본다면 억울한 것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면 큰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고난 중에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계속 이 땅에 죄도 없고 흠도 없었지만 고난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요. 아멘.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 밖에 있는 자는 늘 모든 것이 억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성도는 지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항상 즐겁고 행복해요. 아멘.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야고보 12아들 중에서 장자의 자리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정 종무로 올랐다가 이제는 죄수로 떨어졌어요. 우리의 인생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있으시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원망과 한탄보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보디발도 요셉의 억울함을 알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이치상 요셉을 사면할 수는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유력 가문의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보디발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변명도 하소연도 없던 요셉을 바로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미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 중이십니다. 주님은 요셉을 절대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인간은 뭔가를 하면 할수록 더 악화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최악으로 망가진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영원히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해결하세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지금도 해결 중이신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잊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기쁨과 감격과 찬양으로 완전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잘 나가게 놔두시지 왜 악화시킵니까? 저에게 왜 이러세요? 우리는 이런 미련한 말을 예수님께 내뱉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며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느냐, 예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며 따지느냐, 그 결과는 요셉을 통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할 일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크고 놀랍고 끝이 없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듣는 예수님에 멈추지 말고 고백하는 예수로 나가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고백하십시오. 아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예수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예수님이 이르셨다고.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았다. 넘어졌어도 코가 깨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도와주셨다. 아멘. 아니면 일기나 편지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세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이 어려운 일인지 알았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인생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고 늘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 부유하고 더 넉넉해집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은 높은 자리에서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넉넉한 삶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요셉이 부러워할 만큼 부유하고 넉넉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날마다 시원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